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독특하고 이기주의에 가득 차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대통령 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데, 근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민주주의가 앞섰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왜 저런 사람을 대통령을 세우지? 왜냐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우리 잘 묵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사람들은 찍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한 거 다 알아요. 너무 튀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우리 잘 살게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주의, 이기주의라는 거거든요.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8년 전에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엄청나게 느는 자들이 바로 사탄교 교인들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사탄교가 생겼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계명을 딱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축약한 것입니다. 근데 사탄교는 정반대죠. 사탄교 바이블 1장 1절이 뭐예요?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를 사랑하라. 너를. 네 자신을 사랑해 이거거든요. 네가 주인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영적 존재가 천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본분을 잃어버리고 아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나는 사람을 섬기지 않아. 그리고 도전하고 대들다가 쫓겨난 존재가 바로 사탄 아닙니까?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 인간의 본성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게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어떻냐 하니까 그 말세의 형상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돈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게 악의 시작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건 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어디부터 출발하냐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악이 뿌리를 내리는 게 뭐부터냐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비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방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을 모독하는 거. 악한 말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죠, 이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다 봤어요. 이집트에게는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으셨어요. 모든 장자는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은금 폐물을 받아서 퇴직금 다 받아서 밀린 거 싹 다 받아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고 승승장구하지 않고 빙빙 돌립니다. 그럼 결국은 홍해 앞바다 앞에 딱 놓게 하시고 앞에 홍해 앞바다를 보게 하시고 어떻게 넘어가지? 고민하고 있을 때 뒤에서는 이집트의 최정예 부대가 쫓아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 부르짖었다는 말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개념보단 비명을 질렀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과음을 질른 거죠. 못 살겠다, 살려주세요. 뭐 이렇습니까? 그리고 막 따지는 겁니다.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막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순탄한 길이 벌어지고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런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 놓여지는 상황이 됐을 때 내 평생 주님을 섬기고 예수 믿고 살았는데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며 살았는데 이게 뭐냐? 그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비명이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비명을 지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딱 선포하잖아요. 얼마나 믿음의 말입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해놓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모세도 두려웠거든요. 믿음의 말을 해놓고도 자기도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 왜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릴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싹 사라져 버려요. 자, 드릴 것이 없는 거 여러분 꼭 어떤 포도, 사과를 드려야 됩니까? 꼭 돈 10만 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는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열매도 있고요. 감사의 열매도 있고요. 헌신의 열매도 있고요. 섬김의 열매도 있고요. 내 몸을 드리는 열매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좌절하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지금 오늘 비명을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된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명령을 해서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왜 부르짖고 있냐? 지금 부르짖으라면서요, 성경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보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부르짖게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근데 오늘 보니까 부르짖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부르짖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부르짖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비명소리인 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그러고 있을 때 너 뭐 해라? 앞으로 나가게 해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믿음 없이 비명 지르고 있으면 하나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안 들으시고 너 왜 부르짖어?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형제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우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결국은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결론이 뭡니까? 2시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무슨 응답을 주겠어요? 네 형제하고 화해해라 그거 아닙니까? 결론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심한 거예요. 2시간 부두르고 있으니까 너 왜 그러고 있냐? 가서 화해하고 오지. 화해를 하고 오면 기도가 막힌 기도가 딱 뚫릴 건데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왜 부르짖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참 희한하죠? 모세가 지팡이를 오른손에 듭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바다 위를 향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능의 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 없다고 교회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이렇게 일하시기 전에 뭐부터 하시냐니까 바다를 갈라놓고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먼저 명령해서 나아가게 하고 바다를 갈라라 그럽니다. 다르죠?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바다를 갈라놓고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 다음에 바다를 갈라라. 이겁니다.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믿음의 행보를 하라 이 말입니다. 부르짖고 있지 말고 비명만 지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행진을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쳐들어와요. 못 살겠어요.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 우리 죽습니다.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부르짖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분명히 모세가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지켜봐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 모세가 뭐예요? 모세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홍해를 왔습니다. 근데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러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살려주세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비명만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죽으라고 이곳에 인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명령해서 앞으로 가게 하라. 아니, 앞에는 바다인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가게 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멈추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부터 멈추고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말해내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을 말해내는 게 기도지. 우리의 것을 끄집어내고 우리 생각을 끄집어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다 아세요. 우리 형편 다 아세요. 우리가 뭔 말할지 다 아신다고요. 우리는 그걸 기도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 고정관념은 흐르는 바다가 갈라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 안 되잖아요. 우리 고정관념은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보고 저 서랍 열어서 찾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온 동네를 다 뒤지고 제가 소리를 지릅니다. 없잖아.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또 찾아봐라.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뭐 화가 나가지고 없는 걸 왜 찾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나중에 엄마가 오셔가지고는 딱 열더니만 여기 있네 이런단 말이에요.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지? 한번 내가 고정관념이 딱 생기니까요.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자, 바다가 갈라지면 밑바닥이 질퍽질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질퍽질퍽하지 않고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이 말이 돼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고정관념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죠. 구름기둥만 보고 따라가면 되니까. 구름기둥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니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어떻게 하냐니까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앞에 가시던 하나님 사자가 뒤로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뒤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믿는 게 있었습니다.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하니까 그거 따라가면 돼요.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이 생겼다고. 근데 하나님 사자가 뒤로 가버려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뒤로 가버려요. 뭐 믿고 앞에 갑니까? 양쪽으로 물이 벽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갈라가지고 물이 벽이 되면 물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 높다고요, 여러분. 양쪽에. 지금 물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물이요, 저 위에 있다고요. 저 위에 있고, 양쪽에. 그걸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물이 양쪽에 넘실넘실대고 있는데 그걸 지나가야 된다고요. 앞에 가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가시고 우리 뒤를 받쳐주는 거예요. 너희 뒤를 내가 지켜줄게. 우리의 고정관념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만 가셔야 돼. 우리 뒤로 가면 안 돼. 내 눈에 딱 보여야 돼. 그래야 내가 안심을 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냥 가. 내가 뒤를 지켜줄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또 못하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압사당했습니다. 이제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겁이 나서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저는 성수대교를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저 시간에 지나갔으면 나도 무너질 수 있겠네? 그 다음에요, 제가 다리 위에 교통체증으로 딱 서가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차가 쌩쌩 달려요. 그러면 다리가 어때요? 다리가 출렁출렁거려요. 바람이 막 불어요. 출렁출렁거려요. 그러면요, 불안해요. 진짜 불안하다니까요?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근데 뭐 차가 막혀가지고 지나갈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5분, 10분 동안요, 가슴이 철렁철렁거린다고.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지금 양쪽에 물벽이 넘실대고 있는데 그걸 지나갑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없이. 믿음 없이는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깨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저렇게 고약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고치느냐? 하나님은 고치세요. 자, 홍해를 지나갑니다. 홍해를 지나간다는 거는요, 죽음과 똑같습니다. 목숨 내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없이 그냥 양쪽에 넘실대는 그 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거는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거는 죽은 거예요. 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죽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곧장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면 될 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빙빙 돌려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세상에서 해방시키시고 세상에서 나오게 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죽음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요, 진정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죽음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되어야 바뀌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너희들이 죽음을 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냐고요. 우리 고정관념은 곧장 가야 되지만 주님의
생각은요, 죽음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할까요? 왜 우리를 죽음을 거치게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빙빙 돌리실 때, 홍해 바다를 만나게 하실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죽고 부활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요. 그냥 잘 되는 것과 죽고 부활해서 잘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고정관념만은 깨트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잘 되는 게 좋죠. 아니요. 주님은 죽고 부활해서 잘 되는 걸 원합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 딱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빛이 있고 여기는 어둡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병거 바퀴가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만드니까 이들이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치는가 보다. 그러면 도망하려고 합니다. 막 도망가려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물을 합치게 만들어라. 그 모세가 손을 딱 내미니까 아니 이집트 군대에 있는 그 물들이 확 덮치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뭐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면 이 큰 능력을 보기 전까지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는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그 많은 일이 있어도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보고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큰 일을 눈으로 보고 믿게 하신 거예요, 이제. 보고 믿는 게 복돼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게 복돼요. 네, 보지 않고도 믿는 게 복되죠. 이들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니까 보고 믿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행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보고 믿으려는 생각 깨십시오.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진짜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 이것이 결국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비명 지르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여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갈구하며 부르짖으란 말이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르짖으란 말이지 비명 지르면서 부르짖으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하신 일은 앞에 계시다가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때로는 우리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러고 뒤로 가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 고정관념을 하나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